숨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사실 현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왕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부와 권세가 있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다윗 왕도 인간이었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그런 역사의 순간이 있었죠.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한 사건도 있었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도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안정되고 평안하여 가다 보니 다윗에게 사탄의 충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게 하고 조사하고 난 이후에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찔렀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감동이 다윗의 마음을 찔렀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단을 쌓으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그치기도 한 그 이야기. 우리 지난 주중에 새벽 예배 때 나왔던 말씀 중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 왕도 참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고 죄를 저지른 그런 역사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믿음의 1대, 2대, 3대 명문가다라고 자랑을 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늘 내가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진짜 믿음 있는 성도고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바라볼 때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고 이런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셨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올바른 성경 통독이 되는 거지요. 우리 모든 삶,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 나를 봐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조심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도 의식하고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은 좀 절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치도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을 위한 생각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사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신앙생활 하실 때 사람은 사랑하고 성도들은 사랑하되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 그 삶을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목동 시절이 있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할 때에 도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까? 결국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먼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했던 바로 그것,
이때에 다시 돌아와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실수와 범죄가 많았습니다. 바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인구조사 사건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다윗의 자녀 간의 갈등이 있었죠.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의 반역과 얼마나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좋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가 다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정의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4절이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겸손과 회개의 삶,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실천된 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결국은 그 약속이 메시아의 탄생과 다윗 왕가의 이 다윗 왕조의 부흥이 결국에는 메시아를 통해, 예수를 통해 온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언약의 순간에 사용되어진 그 축복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살인죄도 저지르고 어떻게 저렇게 범죄를 많이 저질렀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 다윗의 믿음의 모습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쭙고 묻는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좀 초점을 두려고 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2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또 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지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줄거리를 쭉 보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아들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사울도 죽습니다. 사울과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슬퍼합니까?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는 죽음으로 다 끝이 나요. 그리고 사무엘 하 말씀으로 넘어오면은 1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돼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장 말씀은 이제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통일 왕국의 제2대 왕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죽이려고 덤벼들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반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던 모든 세력들이 다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기를 찾아오던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겼어요. 사울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같으면 봐라, 이제는 내 시대가 되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인간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나오는 2장 1절에는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은 1장 말씀과 2장 말씀에 기간이 상당히 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그 기간 동안 자기들에게 막 다시 돌아오는 군사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힘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피 생활하고 힘든 시간을 지났지만은 이제는 내 시대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며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내가 이제 칼로 끝을 보리라. 이러면서 다윗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당연한 상황, 쉽게 행동하고 마음대로 해도 될 그 일, 그 순간에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쭙고 물었습니다.
2장 1절 다시 보실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자신을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어떤 성경학자는 이 여쭙다, 묻다, 다윗이 이때 아마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여호와께 여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다윗은 그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조급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묻는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훌륭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이 다윗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항상 자기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지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성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이 모습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윗처럼 상황이 좋고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하나씩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묻고 늘 여쭙고 묻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여쭈어 아뢰되 물어 가로되라고 했을 때 여기 여쭙다, 묻다라는 말씀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쭙습니다, 묻습니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이 원형이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와이쉬알이라고 하는데 이 와이쉬알의 원형이 뭐냐 하면은 샤알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샤알이라는 동사 이 원래 원형은 무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고백의 단어가 샤알, 와이쉬알이라는 이 단어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또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 가운데 행하려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에 항상 이 샤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고 도움을 간청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쭙고 물을 때에 이렇게 와이쉬알 샤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물었어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는 이 고백은 정말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언제 더 사랑스럽고 언제 더 기특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다 성장하고 또 손자 손녀들도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언제 흐뭇하고 기쁘고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주시고 싶으세요. 언제 그러세요? 아마 이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늘 아버지에게 찾아와요. 어머니에게 찾아와요. 아버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엄마,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걸 뭘 결정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늘 부모님께 찾아와서 여쭙고 묻고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좋은 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근데 부모들이 볼 때는 아니 이걸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저걸 들고 와서 나한테까지 묻나? 라고 할 정도로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여쭙고 물으면 아마 부모님들 다 좋아하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녀들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아이고,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좀 컸다고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게 신앙생활 좀 하더니 이제 나한테 묻지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한다. 뭐 신앙생활 20년, 30년 좀 하더니 이제 나한테 묻고 나하고 대화도 없이 지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 아닌가? 놀라겠어요. 30년, 31년, 32년, 33년 전도사 때부터 목사 안수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사역을 좀 하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겠습니까? 성도님들 눈빛만 봐도 성도님들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얼굴 표정만 봐도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 다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교만하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경력과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두려워요. 그럴 때 다윗처럼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작은 일 하나까지도 묻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슨 선택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길까요? 내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까요?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할까 봐 저는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심각한 교만이에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판단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교만하여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마음이 아픈 자라고 했던 이 다윗의 믿음 가운데 훌륭한 점 하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작은 일 하나하나도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도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익숙하고 잘 아는 일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다시 확인하며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돌 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여도 확실히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행동하라.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신중하게 겸손하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여쭙는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께 여쭙고 묻는 믿음의 모습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요. 그일라 성을 구원할 때도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사울이 추격해 올 때에 사울이 나를 잡으러 내려오겠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도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리이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라고 하셨어요. 유다 성읍으로 올라올 때, 오늘 본문이지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여쭙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올 때도 내가 올라가리이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전략까지도 주셨어요. 돌아가서 그 뒤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 뒤로 돌아가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이나 이동이나 위기 순간이나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물으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갔습니다. Shall I go up?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Go up 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했으면 이렇게 여쭙고 물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귀한 교회를 섬기기 전부터 또 부임하고 섬기면서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섬길 때 무엇을 섬길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내가 성도님들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제 마음대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프로그램을 뭘 많이 하고 무슨 사역의 그 일들을 바쁘게 움직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에게는 또는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의 남은 생에, 우리 모두의 남은 생에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오늘 제가 어떤 길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결정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결정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비즈니스 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결정하면 하나님 지혜로 내가 이 비즈니스를 오늘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뭔가 선택하고 뭔가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고 섬길 때에 내가 어떻게 섬길까요? 내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봉사하고 충성할 때 내가 어떻게 섬길까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여쭈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늘 해야 되는 매일매일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쭙고 묻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인생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저도 사역하면서 이 말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 섬길까요?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내용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힘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는 이 말씀으로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2부가 이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거 다 못했는데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이 이어서 연속이 되니까 다음 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다.